제자의 요건, 부활절 일곱째 주일, 2021년 5월 16일입니다. 금주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에서 17절, 그리고 20일에서 26절, 요한일서 5장 9에서 13절, 요한복음 17장 6에서 19절입니다. 금주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의 승천 때까지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유다를 대신해서 세우자고 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의 승천까지, 즉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후보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요셉은 밧사바와 유수도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세 가지나 된다는 사실은 그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120문도는 유력한 요셉을 택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세상적인 명성이나 학연, 지연 혹은 인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를 이러한 연줄에 따라 세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격 없는 자를 이러한 연줄 때문에 세우는 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 예수께서 이미 두 후보 중 한 사람을 택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예수께서 두 후보 중에 이미 택한 자 한 사람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사도로 세움을 받을 자는 맡아야 할 직분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을 사람이 맡을 직분은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맡을 뿐입니다. 즉 사도라는 봉사직을 맡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일꾼을 선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방식은 아마도 구약의 제비뽑기 관습에 따라 각각의 돌에 두 후보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릇에 넣어 흔들어 먼저 나온 돌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선택하는 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비뽑기 방식이 금권과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대안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단에서는 이 방법으로 총회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20문도들의 행한 제비뽑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을 제비뽑기로 결정한 일이 없고 오직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비뽑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모호하여 현실적으로는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신중하게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정해 주신 줄로 알고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가입시켰습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선정된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마띠아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직은 아무리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오늘 말씀과 같은 식으로 손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직분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처럼 여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금지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5장입니다. 교회의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과 그 소유의 가능성을 알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이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일은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아는 것은 그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그 사실에 대한 내적인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증언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연합함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또 그분 때문에 영생을 소유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어떤 근원에게서 생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며 그분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아들로 자기 안에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의 특성을 신자들만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모시게 되며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곧 영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신자들은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의 교제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거나 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으로 뿐만 아니라 또 현재의 소유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심의 순간에 영원에 들어가는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신자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은 영생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생을 주셨으며 그래서 그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신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확신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의심이 다가와 우리를 흔들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머뭇될지라도 염려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주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고 하셨듯이 교회는 그 일꾼들의 영혼을 자기 책임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말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몇 가지 기도를 드리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두고 떠나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시려고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사명은 악한 자에게 크게 적대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적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겠지만 아무리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아직은 세상에서 데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자들이 악한 자에게서 건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기만, 아집에 집중되어 있는 사단에 의해 대표되는 가치체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무력화하거나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욕망, 눈의 정욕, 소유나 행함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호칭이 나타내는 권위와 능력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의 제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된 능력을 사용하소서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친밀히 연결되어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조화롭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친히 받은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온전하게 재산출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의 영토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그들의 영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세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면적인 순결함이 더욱 요구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 자원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정결케 하시는 일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춰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도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메시지는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효력까지 행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가 시대는 다르지만 영적인 문맥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고 해야 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구별합니다. 즉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구별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